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믿기 전, 믿은 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좋은 곳에 가도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어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되게 멋있는 형제, 좋은 형제예요. 믿음도 좋고 아주 잘생기고 또 직업도 좋고 또 괜찮은 형제고 집안도 믿음의 집안이고 아주 신실한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온전히 누리질 못해요. 전에 그런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형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헤어질까 불안해하고, 또 이 형제가 자기를 떠날까 염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형제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 같이 과거의 사건이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나서 달라진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위인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불쌍해져요.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쉬는 게 낫죠. 이 시간에 알바하는 게 낫다고요. 이 시간에 데이트하는 게 나아요. 비 오고 나서 지금 오늘 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막 예배드리고, 그거보다 나가서 내일 하고 내 시간 갖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사건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빈 무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채우시는 하나님.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수님 주로 3년 사역하셨는데요, 주로 북쪽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좀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도 고쳐주지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지요, 마음의 위로도 주지요, 능력도 주지요. 그러니까 북쪽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남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남쪽 예루살렘은 좀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 도시예요. 수도니까. 그래서 종교 권력자나 정치 지도자나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3년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걸 끝까지 말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평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죽으러 가는 거지 살러 가는 거겠어요? 다 말리죠. 목사님 왜요? 거기 지금 들어가면 이제 수용소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싫었는지 다 막았고요. 나중에 어떤 제자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쫓아온 여인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버나움부터 죽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성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가버나움의 생계를 포기하고 가버나움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요. 이 여인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시체에다 향품 바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 어떻게 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 근심해요. 왜요? 부활을 내 사건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생계를 포기하고 쫓아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빈 무덤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천사 둘이 서서 그 빈 무덤을 부활의 소식으로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예수 부활 믿지 못하면 믿어도요, 다 빈 무덤이에요. 우리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식들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고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이 삶이 엉망이 될 때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이 여인들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열정 있는 여자들이에요. 저 이 정도 믿음 본 권사님 본 적 없어요. 이 정도 믿음 있는 장로님 본 적 없습니다. 같이 죽고 욕 먹을 거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빈 무덤 가운데 황량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있어요. 자식이 속색이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왜 이렇게 삐뚤어 나가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서 노후 준비했는데 자식 빚 갚아주다가 노후 다 날아가면 허망한 거예요. 집 하나 장만해서 좀 살려고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그럼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빨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은 뭐 교회 떠나고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빈 무덤이에요. 목사님 말씀 좋다, 뭐 말씀 좋아서 자기 뭐 다닌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3주 뒤에 딴 교회 가 있고 뭐 그러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뭐가 좋다는 건지. 빈 무덤이죠. 사람이요 빈 무덤 보면 황량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빈 무덤 엄청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삼성이 가져가고 현대가 가져가고 롯데가 가져가고 빈 무덤이잖아요. 왜 난 벌었는데 25일 1일만 되면 없잖아. 빈 무덤이야. 그러니까 맨날 허망하니까 부부가 마주보면 싸우는 거죠. 삼성이 가져가고 현대가 가져가고 롯데가 가져가고 빈 무덤. 예. 우리 인생의 빈 무덤 경험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빈 무덤을 예수의 부활이 채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빈 무덤을 예수님이 채우고 계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곳이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과 영광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4절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빈 무덤 같은 곳에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은퇴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았대요.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항상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예배 때도 돌아다니고 예배는 안 빠지는데 잘 말 못 알아듣죠. 정신장애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 친구를 이제 쫓아가고 잡으려다가,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도 돌아다니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가 속상했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겨우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짜증도 나고 화도 나니까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너 교회는 왜 다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말씀은 듣고 있어. 뭘 좀 알긴 아는 거야. 그리고서 막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더니 달려가더니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정신장애가 있는데 설교를 한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은 채우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 10년 가운데 복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목사님 품을 떠나 달려가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더래요. 우리 빈 무덤이요, 예수님이 다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발 부활을 좀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런 빈 무덤 다 끌어안고 사시면 지치지 않으세요? 이 여인들처럼 할 수 있는 거요, 향품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위로받는 것밖에 없어요. 빵집 투어하면서 칼로리 섭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악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밖에 없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인스타 올리면서 잠시 즐거운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향품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부활로 채워집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삶의 수많은 빈 무덤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 갔는데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왜 산자를 여기서 찾느냐?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뛰쳐나가서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빈 무덤을 뛰쳐나와서 온 우주를 그의 생명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빈 무덤 같죠? 그래서 핥히는 거예요. 뭐가 손에 안 잡히니까, 지치니까, 뭘 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식 매일매일 똑같죠?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해도 매일매일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좋다가 아니라 빈 무덤 같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빈 무덤 그만 보고 근심하시고, 이제 그 빈 무덤을 뛰쳐나와 생명으로 채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되었고, 이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데 어떤 무속적인 표현들은 되게 잘 믿어요. 3일 뒤에 동쪽을 조심해. 그럼 막 불안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믿어요. 40일 작정 기도해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될 거야. 제가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했던 말을 다 증명하셨어요. 사실이 된 줄 믿습니다. 불교에도 보면요,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불경에 부처님이 낙엽을 타고 호수나 강을 건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은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이 된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찰랑거리는 홍해가 있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과거의 실수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눈만 믿고 사는 인생이 이제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만 믿고 사는 인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기뻐서 달려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비웃었을까요? 아유, 옆편 애들이 살림이나 하지.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허탄한 듯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아유, 여자들이란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으면 헛것을 봤네, 헛것을 들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목격해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왠지 아세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경 이야기가 동화처럼 들리시는 분 많죠. 왠지 아세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는 것 이상의 일들은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성이 내 삶에 어떤 선택들을 줬는지 알면 내가 지금 보고 믿는 것을 어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믿고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내 인생에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보면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합리성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의 틀을 산산조각 내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절망하세요? 왜요? 예측이 되거든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유학 못 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순수 미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얼굴 못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펙이 안 되면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깨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확신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절망이고 내 눈에 보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 다 깨진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의 모든 빈무덤을 채우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했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사실을 깨트리시며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